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한번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과거에 이 질문을 저도 여러 번 받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의 명확한 의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 생각은 이거야 라는 걸 듣기 전까지는 다 느낌이고 감정이고 추측일 뿐이에요. 명확하게 저 사람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다양하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만일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객관적 진리, 또 다른 하나는 주관적 체험입니다. 주관적 체험이 뭐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날을 살아오면서 이 주관적 체험을 신뢰할만 하던가요? 저는 저의 경험도 그렇고 목회자로서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일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중에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그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 진리인 성경 말씀에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균형적인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는 넘쳐나는데 주관적인 체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이성적인 판단에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만 보면 머리만 커집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계속 뭔가 주관적인 체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 각자의 느낌과 다 각자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해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진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면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지? 왜 저 사람에게 그 얘기를 굳이 전달하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대신 말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말을 전달하면 여러분 그걸 인격적이라고 느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끼십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왜 나에게 직접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왜 다른 사람한테 거쳐서 얘기하시지? 내가 불편하신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뭔가 대언적인 태도가 신령한 것처럼 여기거나 어떤 이런 대언적인 것들이 그게 뭔가 영적인 거라고 착각하는 어떤 이런 정서와 문화를 우리는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아주 정설로 자리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의 말씀을 버물려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뭔가 그런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나도 나중에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허풍을 떨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됐냐면 요즘 제가 올린 영상이라든지 어떤 뭐 다른 채널에 올라간 영상들의 댓글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뭐 목사야,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야, 너 기도해봤냐? 너 기도해보고 그런 거 올리는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데 너 진짜 기도하고 그런 거 하는 거 맞냐? 정신 차려 이놈아.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분이 보셨을 때 제가 올리는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너 그거 기도해보고 올리는 거냐?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도해봤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한 네가 만든 그 영상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단죄할 테니 넌 내 말 잘 들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인 체험, 느낌, 감정 배격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객관적 진리인 성경의 말씀이 근간이 된다면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상식적인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만이 예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약 한자적으로 표현한다면 맡길 예, 말씀 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 예언 안에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앞날에 대한 그런 예언도 있는 것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해야 돼,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 말씀이 맡겨진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도 예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가들을 통해서, 대언가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맡겨주셨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어떤 주관적 체험이 내 안에 느낌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느낌을 뛰어넘는, 그 느낌의 근간이 돼야만 하는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전히 구약의 선지자 노릇, 마치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당 노릇하듯이 그런 식의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너 기도해봤어?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라는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기독교 신앙의 형태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한번 깊이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어떤 삶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저 지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깨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로, 그런 간구로 그 지체를 응원하겠죠.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